그 부모 교육을 처음 하는 건 아닌데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떨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하실 일이 있구나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 일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육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학부모 교실이라고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학생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근데 왜 여정이라고 했냐면 부모의 그 삶이라는 게 여행과 너무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은 자녀를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솔루션을 굉장히 기대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 박사님들의 교육이 많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가져오면 나의 자녀가, 나의 가정이 해결될 거야 라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오십니다. 근데 사실 이건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꾸준히 되는 일평생 삶의 여정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출발할 거고요. 이 교육은 8주 동안 진행해야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8개월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와중에 한 번은 성경학교로 또 다른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9개월 정도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초성인데요. 초성을 잘 보시고 이게 찬양의 제목이에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굉장히 잘하는 건데 이걸 맞추시면 제가 특별히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깨우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찬양은 무엇일까요? 네. 지금 손이 여러 명이 들 경우에는 임직이 아니신 분들부터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실 것 같은 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조성수 형제님이신가요? 네, 답을 얘기하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와, 맞습니다. 와, 나와서 선물을 받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럼 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네, 김주희 집사님. 나의 사랑하는 책. 와, 맞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찬송가에 있었던 찬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개. 네,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것도 힌트를 드리자면 찬송가인데요. 네, 목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기 때문에 이건 뭘까요? 이걸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찬송가예요. 복음성가인데 옛날 어르신들이 많이 부르셨던 찬양입니다. 힌트를 드리면 너무 쉬울 것 같아요.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맞습니다. 네네, 강 같은 평화였습니다. 와, 선물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다 받아가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찬양을 한번 좀 해봤고요. 여행 떠나는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빠지지 않는다면 9개월을 이 짝과 함께 가는 거예요. 물론 짝은 바뀌겠지만 이 교실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라는 믿음으로 오늘 참석하셨으면 9개월을 빠지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나를 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내가 누구인지 소개해보자 하면 되게 막막하고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힌트를 가지고 왔어요. 둘 중에 하나를 이 작은 포스트잇에 적으시면 되는데 하나는 내 이름, 기만나로 시작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나의 소개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감사하는 김한나 이렇게 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서 이렇게 나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써보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다 하시면 좀 더 어려운 건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왔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왔는지 둘 중에 하나의 내용을 나누어 드린 포스트잇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끝나면 쓰는 시간도 끝나는 겁니다. 저희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짝꿍끼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을 길게 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짝꿍끼리 적으신 소개를 함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기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짝꿍들과 함께 소개를 하셨나요? 네. 들으셨을 텐데 나의 짝꿍을 내가 잘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나의 소개가 아니라 내 짝꿍을 나는 한번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이게 참석률이 저조하시기 때문에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팀이 궁금했냐면요. 저기 뒤에 아까 우리가 인사를 하고 난 뒤에 들어오신 자매 짝꿍이 있으신데요. 네. 예. 이현. 그러세요? 그럼, 시간이 좀 부족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하지훈 집사님께서 네, 짝꿍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감사 임지병 네, 와 영광 감사 임지병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오리엔테이션에서 저희가 이제 기독학부모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기독교적 관점으로 자녀를 이해하는 이해관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통하여 현재 우리 아이들이 파송되어져 있고 앞으로 나갈 공교육을 함께 중보하고요. 학교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들로 저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기독학부모로서 살아가는 건 혼자는 안 됩니다. 사실은 삼겹줄이라고 함께 있어야 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것인지 부모로서의 내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이 끝나면 계속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요. 고민하셔야 될 주제라는 거예요. 기독 학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립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그 다음에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는 계속 어떻게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것들이 저희 다음 세대 안에 하나하나 잘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기독 학부모 교실은 총 8가지의 주제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부터 해서 교육, 자녀 이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성품 교육, 학업과 은사, 기독 학부모와 학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까지 연결이 되어지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짝꿍이 아까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이 좀 더 가능하다면 그룹별로 모여서 하는 시간들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여정입니다. 기독 학부모는 누구인가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호칭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3가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역할일 수도 있는데요. 뭐 회사원일 수도 있고요. 뭐 엄마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의 역할과 호칭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나요?
왜 사실은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적는 시간을 가졌냐면요. 이게 바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정체성에 대한 순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빠로서의 삶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빠의 호칭을 1번으로 적었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직업으로서의 나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직업의 명칭을 적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나의 정체성은 결국 나의 삶의 방향과 삶의 모든 선택들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을 적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 또는 엄마 또는 아빠라는 역할이 3위 안에 안 들어가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네, 특별히 부모 교육을 오셨으니까 아마 3위 중에 하나는 적으셨을 확률이 높은데요. 1번이 아니라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모라는 위치보다 그 자리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역할이 뭐가 있지? 나는 왜 그것이 부모의 자리보다 더 높고 중요하지? 한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부모님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한자어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원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야, 그리스도의 능력과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기독이라는 단어가 학부모에 붙어서 기독 학부모 또는 기독 부모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키우는 그 영역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양육의 방법을 찾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만 정말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작 자녀를 키우는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죽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많이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학부모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양육과 교육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이라는 것은요, 이 여행을 가다가 잘못 들어선 거예요. 쉽게 말해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의 영역들과 삶들을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아이를 교육의 현장에 보내는 것도 참 많은 고민이 되어지죠. 이제 그 이유가 학교라는 곳이 어떠한지 너무 고민이 많이 되어지고 실제 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요. 제가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것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다니고 있는 또는 앞으로 다닐 학교라는 이미지는 어떠한가라는 이미지를 그려볼 때 우리가 교육을 생각하는 이미지가 사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었습니다. 실제 교육은 축복에서 고통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처음에 생겼던 건 아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현장으로부터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의 테두리였는데 어느덧 교육이라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야 라는 것보다는 시험의 부담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견뎌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엇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그림으로 그리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만든 영상입니다. 조금 저도 처음에 볼 때 자극적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배우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좀 같이 보면서 교육의 현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비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당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측의 대응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학교에서 지난 한 달 사이 학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학교 과학자의 줄임말인데요. 가장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는 수학, 최근엔 과열되다 못해 중학생에게 대학 수학을 가르치는 학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 초등학생의 하루입니다. 자녀에게 영어를 처음 가르치기 시작하는 나이가 평균 5세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리포트는 실제 학교 폭력을 겪었던 한 여고생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또 그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얼마나 컸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얼굴 거의 못했어요. 욕을 막 하면서 절대로 한 명이 따지러 오지 않아요. 그 단체를 이렇게 몰고 와요. 이렇게 의자 발로 차고 책상 발로 차고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자살 시도까지 했거든요. 진짜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자살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우리 선생님을 울면서 하는 말이 아직도 귀해지긴 하는데 엄마 친구들이 왜 자살하는지 알겠어. 엄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상입니다. 이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친구 관계? 진로, 성적, 공부요, 시험이요.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이 저를인가? 대학. 대학을 가려고 내신 챙기는 게 힘들고 또 내신 말고 수행을 챙기는 건 더 힘들고 거의 다 똑같지 않아요. 공부랑 혼자? 그 책가방 외에도 당신을 무겁게 하는 짐 같은 게 있다면? 잠깐만, 나 울 것 같아. 왜? 울지 마. 왜? 당신을 힘들게 하는 짐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의 기대. 네, 아이들이 공부하러 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공부의 내용이 어려워서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 학업이 왜 우리 아이들에겐 이렇게 부담되는 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학업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아이들과 깊이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 주제는 학업이었지만
학업이 부담되게 된 요인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부모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어느 순간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되어지고 책가방의 무게만큼 너무나도 무거운 부모의 기대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육의 현장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실제 입시 스트레스는 단지 고등학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학업에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요즘은 초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유치원 아이들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야, 쟤랑은 놀지 마. 쟤는 공부를 안 하는 아이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회적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공부를 안 시켜도 되는 건가? 언제부터 영어를 시켜야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라는 커다란 이 스트레스는 지금 우리 시대의 많은 교육을 좌우하고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학교 폭력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한다라는 거 당연히 너무나도 속상하고 힘들죠. 그런데 내 자녀가 내가 진짜 믿었던 내 자녀가 어느 날 가해자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실은 그건 더 못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는 내 아이랑 학교에서 보는 내 아이랑 또 다를 때가 있어요. 점점점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선생님이 말하는 내 아이랑 내가 보는 내 아이가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님의 막막함들이 저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이것도 엄청 큰 문제지요. 최근에 강남에서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제 사교육으로 자녀들 인생 대비하지 말고 주식을 사줘라, 이런 말이 한참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공부 열심히 해봤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해봤자 결국은 취직하는 거니까 그거 말고 주식을 사줘서 돈을 벌어주라는 거죠.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사실 사교육을 하는 부모님들 마음은 인생을 대비시켜주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자녀의 인생을 대비해주는 것이 교육이었다가 주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이 아이의 인생을 이끌어줄 수 있는 게 이제는 돈이라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그 물질주의적인 생각들도 너무나 많구나 하는 것들을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모든 문제가 힘드니까 조기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조기 유학을 간 아이들도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마주하거나 졸업을 하고 인생의 방향을 정할 때 고민하는 우리 아이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현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곳이 마음 놓고 평안하게만 있을 수 없는 너무 어려운 숙제가 저희에게 되어진 것입니다. 실제 청소년 아이들의 사망하는 원인을 따지면요, 1위가 저는 사건, 사고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1위에 이게 사실은 교육하는 곳에서 많이 나오는 그 통계인데요.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가 이제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의 아이들은 한참 꿈을 꾸어야 하는 나이에 그런 어려운 주제들에 마주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 앞에서 사실 답답하고 슬프고 너무나 커다란 돌멩이가 마음에 앉은 것처럼 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내 아이는 괜찮지 하는 마음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만 괜찮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이와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함께 다 바라보고 있으십니다. 이 고통의 현실 앞에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신 일이 아니라 이 일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노예 생활로 수백 년, 가진 것도 없고 고통과 억압 가운데 더 이상 구원이란 나에게 존재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지 못하겠어. 라는 막막함과 고난 가운데 이스라엘이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과 학대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신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3장 9절의 말씀을 이 시대에 선포하시면서 영적 출애굽을 여전히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압제 가운데 있는 교육의 현장에 현재 고난과 답답함밖에 없는 것 같은 이 다음 세대들의 삶 가운데 모세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부모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저희는 가끔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부모로 계획하시고 자녀를 주신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 가정에 허락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부모로 세울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된 저희들은 하나님이 부르짖고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출애굽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건 가나안 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떤 도시일까 하면 아이들은 되게 비옥한 도시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왜냐하면 10명의 정탐꾼이 갔더니 포도가 사람만 하고 뭐 메뚜기가 사람만 하고 우리는 가면은 잽도 안 된다.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기억해서 가나안 땅은 살기 좋은 동네구나 라고 흔히들 생각하시는데요. 신명기 11장 8에서 13절을 읽어보면 가나안 땅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짓기 어렵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먹고 사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를 꺼내서 나의 방법대로 살게 하고 나의 주권대로 살게 하고 나의 말씀대로 살게 하고 나의 통치 아래 있게 하는 그 땅으로 내가 보내겠다. 이 의미인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건져내셔서 어디로 보내시는 거냐? 성공스러운 것, 좋은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내 자녀를 넣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자녀와 이 세대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갈 수 있도록 영적 출애굽을 이끌어가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음을 아까 봤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마지막 아이가 울컥하면서 부모님의 기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영상을 처음 볼 때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대에 이렇게 눌려있는 아이들을 현장에서도 많이 마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있다라는 건요, 다시 말하면 고통과 신음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부모들이 이 시대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힘들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부모도 고통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기독 학부모야.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자녀만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이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명을 가지고 꿈꾸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우리가 듣고 있는 교육의 신음소리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보자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질문 3번째입니다. 3번째 보시면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듣고 계시는 마주한 교육의 신음소리를 한번 3가지 정도만 적어보겠습니다. 네, 다 적으셨으면 짝꿍과 한번 나눠볼게요. 내가 요즘에 보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시간을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나눔을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가 짝꿍과 나누었는데 고통과 고난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짝꿍이 있었습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마주하고 있는 잘못 들어선 길을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모세로서 이 시대 앞에 서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럼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바른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말씀인데요. PPT가 조금 깨졌는데 그 유인물에도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크게 읽을 텐데요. 너 또는 내라고 들어있는 곳에 나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이름을 넣어서 읽을 때 제가 많이 해보면 다 같이 읽어야 서로가 안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주희 선생님은 주일이가 이렇게 읽으면 너무 소리가 크니까 서로가 좀 민망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다 같이 나의 이름을 넣어서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안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안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안나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안나는 마음에 새기고 안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안나는 또 그것을 안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안나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안나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나에게 너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제가 던져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읽고 나니까 자녀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1번, 2번, 3번, 4번인데요. 우리 공개적으로 답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은 정답을 맞추시는 게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틀리시면 일어나서 누가 틀렸는지 우리가 맞추면 선물이 있는 게 아니라 틀린 분들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1번 학교 자녀 선생님에게 있다. 정부 또는 국가에게 있다. 자녀 자신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내가 생각하는 답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고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손을 표시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4번. 아, 네. 우리 장로님께서 4번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틀린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지 신앙교육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국어는 수학은 안 가르치고 우리는 어떤 아이의 인성교육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육의 1차적 주체와 책임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좀 찾아봤어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일단 성경에는 자녀 교육의 주체가 부모라고 적혀 있는데요. 법을 보면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민법에 있는 사항입니다.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누가요? 부모가요. 법에도 적혀 있어요. 창조질서에 굉장히 잘 맞는 법이죠. 교육기본법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요즘에 부모님들께서 이 부분을 좀 잘못 이해하셔서 학교와 그 부모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들을 길러내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이 민법과 교육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교사는 그 책임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잘 안 크고 있어요. 그럼 그 교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입니다. 제가 학교라는 기관에도 있고 교회라는 기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기관에서는 전도사로 있으니까 교회 아이들의 영성은 내가 책임지고 학교는 부모에게 책임을 맡깁니까? 아닙니다. 이 책임은 교회도 동일합니다. 물론 저는 영적 공동체로 학교와는 좀 다른 하늘가족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기존 세대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가고 있지만 부모에게 1차적 책임을 주었다는 건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국가가 교육하는 교육이 굉장히 센 국가예요. 근데 이런 나라가 많지는 않은데 저희 나라는 공교육이 너무 익숙하여서 교육을 선택한다라는 선택권이 보통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선택을 주로 학원 선택에만 많이 적용을 하는데 원래는 교육이 옳은지 그른지를 부모가 보셔야 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무관심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면 교육의 기관을 바꿀 수는 없어도 그 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계속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우리 자녀가 받고 있는 모든 교육을 모니터링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절대 선생님에게 묻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묻냐? 부모님에게 물으세요. 그때 전 목사님이 다 해줄 줄 알았는데 라는 핑계는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실 것 같은 분에게 제가 낼게요. 너무 떨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김지선 집사님, 지금 하임이가 매일 큐티를 하고 있는 큐티가 성경 어디에 있죠? 베드로전서에 있습니다. 와,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지은 집사님, 지금 선율이가 수학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세 자리 곱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율이가 세 자리 곱셈을 잘하고 있네요. 와, 우리 박수를. 지금 심장이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를 저희가 합니다. 네, 박서희 선생님, 우리 아이들, 우리 지유리 선율이가 여름에 성경학교하는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와, 박수! 이거 아직 공개도 안 한 주제인데 이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배우고 있지?
학교에서 뭘 배우고 있지를 부모님들께서 아시고 혹시나 성경적으로 다르다면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야, 안나야, 라이한테 가르쳐도 되고 안 가르쳐도 되가 아니에요. 반드시 가르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기적의 하나님을 한 세대가 가지 않고 몰랐어요. 왜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꼭 감당해내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어디에 속해 있냐? 아이들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다 속하는 분이 바로 기독학부모예요.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 다 속해 있는 기독학부모를 그래서 하나님은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교사들도 학교 기관도 세우려고 애쓰시지만 무엇보다 가장 세우고 싶어하는 대상은 바로 기독학부모인 겁니다. 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기독학부모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느냐? 부모님들이 만나는 공동체는 대체적으로 교사, 교회에서 교사,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사,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녀를 만나실 거고요. 다른 부모님들도 많이 만나실 겁니다. 이 모든 타인들을 만나실 때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시고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을 만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학교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이의 학교에 부모들의 기도회가 없다? 기도회를 만드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가고 있는 교회 선생님들 사랑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만나지만 일주일 내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영적인 강건함을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른 부모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제가 이건 정말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임신했을 때 요즘에 그 수학 정석을 푼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이제 만사까지 그 고등학교 아이들 수능 강의를 했어요. 저는 되게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야, 너 그 태교 잘 돼서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겁니다. 영어를 막 공부하면 수능 때도 안 풀었던 문제를 푼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요. 아이를 딱 낳았어요. 조리원에 갔는데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블루레빗도 사야 되고 초점책도 사줘야 되고 아이를 방금 낳았는데 이미 늦었으면 도대체 언제부터 교육이 시작되는 거야. 이런 막막함을 계속 마주하더라고요. 세상은 불안함을 조장해서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건 단단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정체성으로 분류해봤어요. 기독학부모란 무엇인가?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기독이라는 것만 강조된 학부모예요. 이거는 어떤 유형이냐? 내가 어디 유형인지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따라해보세요. 교회에서 굉장히 충실한 집사님, 권사님이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 주방봉사, 교회 청소는 다 갑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학부모의 삶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유형이 이 기독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교회 봉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무슨 공부를 하는지, 엄마는 지금 교회 가야 되니까 밥은 너가 알아서 먹어. 이렇게 이제 양육을 하는 유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가 강조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모의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나 또는 신앙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심지어는 학부모의 역할에 방해되면 교회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이 세속형에 속합니다. 세 번째는 기독 학부모,
뛰어나고 학부모도 뛰어나요. 제일 안타까운 유형일 수 있는데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아이들의 학부모로서의 역할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두 개가 통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권사님, 집사님으로서도 덕망이 있고 아이들의 학교 교육에도 열심히인데 대체로 아이들은 되게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너무 잘해. 다 잘해. 근데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이런 유형이 여기에 속할 수 있다라고 부모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저희가 속해야 하는, 우리가 희망하는 유형은 뭐냐? 기독학부모, 기독성과 학부모가 연합된 통합 유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부모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육을 이해하는 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기독성을 가지면서도 자녀의 교육에 부모로서의 몫을 놓치지 않는 유형이 바로 이 기독학부모 통합 유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독학부모 통합 유형이라고 하는 이 유형의 부모들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자녀 양육의 길에서도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구원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부모들이고요. 자녀 교육을 할 때에 주님, 제가 열심히 하지만 나에게 답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사는 삶과 세상에서 사는 삶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이 교회에서도 먹히고 세상에서도 먹히는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4번째 유형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가장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를 좀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의 현장이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를 하나님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물론 택정하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열방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시대와 세대를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나의 가정과 나의 아이와 이 세대를 함께 보는 기독학 부모가 되어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요. 마지막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실 텐데요. 나는 현재 4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다 라는 것을 한번 성찰해 보시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5번, 6번을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 유형별 고백이 있는데 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성만 강조되는 학부모는 하나님, 저는요 학교에 가거나 세상 사람들과 섞이는 게 불편해요. 그냥 교회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만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는 알아서 키워주세요. 이게 기독만 강조된 학부모고요. 학부모만 강조된 것은 하나님, 주일에 예배하는 게 사실은 버거워요. 학교 운영위원회도 가야 되고 도서관 사서도우미도 해야 되고 친구들 엄마 모임도 가야 돼요. 제가 얼마나 바쁜데요. 우리의 학교 친구 생일 파티, 학원 보충, 모자란 잠도 자야 돼요. 아이가 대학 가면 교회 열심히 갈게요. 주님, 저 이해하시죠? 이게 기독은 이제 상실한 학부모만 강조되는 거고요. 기독과 학부모가 다 강조되는 경우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매일 성경 한 절씩 읽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듯이요.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해서 이름도 주원이에요. 우리 주원이 명문대 가서 의사 만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주님, 제가 그 풀코스 다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가 부모입니다. 통합형은요,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최선을 다해 양육하지만 저의 부족함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배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들과 선한 관계를 맺기를 원해요. 주님이 주시는 소명을 깨달아서 공부를 하기를 원해요. 그 공부를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제가 잘 돕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통합형 부모의 유형입니다. 다 적어보셨나요? 네.
저희가 지금 나의 모습을 이거 제가 나누지 않겠습니다. 적나라하게 인식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갈망하면서 나를 좀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문 작성하기는 한번 집에서 해보시고 다음 달에 오시기 전까지 한 달 동안 기도문을 좀 작성해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기도문처럼 기도문을 좀 적어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또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나는 기독학 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독학 부모입니다. 나는 교육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의 무력함을 느낄 때마다 주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주님 깊이 역사하시고 만지시며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곳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속하는 공동체와 이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들으라 말씀하신 말씀 저희들이 귀하게 받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기독 학부모 되게 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인사 한 말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부모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건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정말 아이들이 이 무서운 사탄의 이런 공격들 앞에 아이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사탄에 의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가 있는 이런 이 세대의 이런 무서운 교육 환경들, 여기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만히 있어서 안 된다는 거, 부모들이 반드시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는 이 좋은 이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참 감사하고요. 우리 참여하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 참 복되고 귀한 시간이다. 이런 교육이 좀 지속돼야 되겠다. 참여 안 한 사람들은 다음에 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입소문으로 얘기하세요. 꼭 참여하세요. 부모라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냥 방치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그래도 이 첫 시간을 통해 좀 도전이 된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이제 부모가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겠다 하는 그 교육의 어떤 필요성을 절감했죠. 정말 이 교육이 꼭 필요하구나. 저도 아주 굉장히 지금 많은 것을 깨닫고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들이라면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아니라 부모라면 반드시 자녀를 책임지고 교육시켜야 될 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계속 이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인데도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해서 교육을 받읍시다. 여기 돈 100만 원씩 내라고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짜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가치는 제가 보기엔 100만 원보다 더한 것 같은데, 우리 하여튼 이런 교육에 기회가 주어진 거 감사하고, 전사님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연구하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이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신앙 안에서 잘 교육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잘 좀 키워갑시다. 아멘. 고맙습니다.